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서 썼어요.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단어인가요? 질투. 질투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하고? 버리고. 네. 그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사총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 부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질투를 하나님께 대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질투 보통 어떤 때에 써요? 연인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질투나죠. 사랑하는 남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고 있는데 어떤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쓱 지나가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네. 뭐 보통 이렇게 연인 사이에 질투를 많이 사용하지만 많이 나오지만 뭐 질투라고 하는 게 딱 무조건 이 연인 사이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보통 언제 또 질투가 나요? 친구끼리도 나랑 친한 친구인데 다른 친구랑 더 친해지려고 그래요. 친구끼리도 질투 나요. 내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내 상사가 오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요. 그때도 은근히 질투가 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이 사람만 칭찬하고 가는 거지?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3년쯤 전인 것 같아요. 이천에 살 때 이천 거기에는 좀 작지만 눈썰매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썰매장에 가서 함께 놀고 있는데 가족끼리 놀고 있는데 한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먼저 내려가 버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게 혼자서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야 되는데 썰매를 못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뭘요? 너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밀어줬어요. 네, 밀어줬어요. 네,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신나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반말이에요, 근데? 그래, 안 할게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결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도 이렇게 질투가 있기는 해요. 질투라고 하는 게 꼭 연인 사이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질투라고 하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그잖아요. 오죽하면.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딱 보이죠. 다른 나라 그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누구와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자, 이스라엘하고만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내용이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의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긴 이적이라고 표현했죠. 이적 찾으셨나요? 이적? 네, 이적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왼쪽에 있네요. 이적. 그 이적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그 자리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주로 뭐가 있었죠? 오늘 말씀보다도 과거로 가면 일단 출애굽이니까. 왜요?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세요?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멋진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빠져나갈 길이 생긴 거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홍해 바다로 내려왔던 애굽 군대에게는 이게 뭘로 와요?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 나중에 이제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아말렉 군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져요. 아말렉 사람들도 그거 보겠죠. 모세에게 손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우리 지겠다. 손이 내려갔어요. 이제 지금이야. 빨리 공격.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단 앞에 여호수아와 함께 도착을 해요. 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섭지만 그래도 요단강이 막고 있으니까 안심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한쪽에 벽으로 섰어요. 이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한쪽에 벽으로 쭉 서요. 그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여호수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왔어요. 여리고 앞에 딱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여리고성이 탱크 2대가 딱 나란히 다닐 정도로 엄청 두꺼운 성벽이에요. 함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성벽을 믿고 막 놀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 너네 이거 못 무너뜨릴걸? 막 약 올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무기를 동원하잖아요. 뭘 동원해요? 돌기. 여리고성을 돌기. 왜요? 나만 하는 거 아니죠? 이상하네.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자, 질문. 하루에 몇 바퀴?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7일째에는 7바퀴. 네, 맞아요. 그렇게 돌아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두려운 것이다.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을까요?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 약속한 땅까지 이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가면, 신명기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들어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백성들이니까, 자, 똑같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큐티 하고 계시죠? 며칠 동안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돌판 받아오는, 돌판 받아와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장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그럼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자,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도 봐요. 12절 시작. 너는 자, 올무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해 너희가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해 라고. 자, 이제 13절. 자, 13절 시작.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뭐 어떻게 해라? 다 어떻게 해라? 헐고 깨뜨려라, 찍어라.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범죄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자, 딴짓하지 말고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도 질투한다.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질투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질투도. 자,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 나도 질투한다. 그러니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뿐인가요? 자, 16절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 안에는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유권. 너희는 내 건데 내 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거에 대해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하시느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신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신상 만들지 말라는 말이지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 들어있어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신상 부어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내 건데 너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간다? 우상에게 간다. 우상에게, 신상에 간다. 자, 19절도 봅시다. 19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너희의 소유물들. 자, 첫 태생이라고 했지만 첫 태생은 대표예요. 대표. 그걸 대표로 한 거예요. 뭐의 대표냐? 나의 모든 소유의 대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의 대표예요. 첫 태생을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하시는 거 뭐예요? 그럼 내 모든 소유 또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23절도 볼까요? 23절. 자,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또 뭐가 하나님 거다? 너희들. 또 뭐가 하나님 거다? 너희들. 아니 여기 남자만 나왔는데요. 모든 남자, 어쨌든 남자만이잖아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만 하나님 거고 여자는 아닌가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대표예요.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건 모든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사실상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짝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짝사랑을 너무 많이 하신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속에 뭐 아예 없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흙으로 만드셨죠? 무엇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귀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형상을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죠? 이런 감정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런데 그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을까? 아쉽게도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형상을 따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입이 자꾸 말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입술의 변화입니다. 1단계가 자,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내가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바뀌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아니었나요? 이상하네요. 성경이 바뀌면서 바뀌었나?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과 많이 달라져서. 네, 아무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네, 그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까요? 전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고 봐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2번. 네.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그 사도 사도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3번이 이어져요. 3번 중에 2번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 사랑에는 2개는요. 사랑 2개는 필레오로 들어가요. 내 친구로서의 사랑. 그리고 3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실 때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앞에 2번에 대해서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을 벌려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2단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 1서 4장 21절 시작.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거죠. 한 줄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이 참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오히려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 오죽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도 질투하는 사람이야.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도 질투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은 또 그 사랑을 잊고 또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가득 담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해 주시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이루시고 1000배까지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그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또 수고하는 세계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하는 여러 교회들과 기관, 또 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